선지자 부르는 것, 변론 증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4장을 통하여 심판날의 역사에 대해서 생수 같은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형편을 말씀하는데요. 심판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심판은 무엇을 뜻하느냐 했을 때 후상전반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30일의 대접자원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날이 심판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세계적으로 진행될 때는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개국 이래 없는 환란, 자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예언된 이제 선주가인 한국의 남북 전쟁이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심판이 진행되고요. 그 후에 이제 수년 후에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는 3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또 2차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년 반 후에 이제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이 30일의 대접장과 인류 최후의 전쟁인 45일의 하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을 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을 자와 멸망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씀하면 한마디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 마지막 결론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남게 되고 그 결론을 순종치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살펴본다면 지금은 전삼점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시점에 말세의 사명제들이 예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삼점에 들어가면 이제 변론의 역사로 37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 되고 5개월 황충의 난 때는 이제는 지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영과 강구하는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여 예비처로 들어가는 일이 있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위를 받은 말세 사명자들이 북방 공산당 세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새 시대에 백성되는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 3년반은 바로 환란이고 재앙이고 후 3년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짐승의 피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장, 괴로움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또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마지막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이런 재창조 역사가 있고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천년치상 평화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지금은 인간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어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나오는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하지만 열국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킬 때 화려한 싸움이나 가옥이 다 피해를 당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이라도 살아날 자가 적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된 기독교인 속화되고 보호된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형국에서 공산당과 협상하고 교권세력에게 부패된 교권세력에게 속화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알곡과 축전을 가듯이 알곡을 빼내서 구원받게 하는데 그 구원받는 자들이 아주 적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의 대상이 되는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양심가들께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남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 중에 이방은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이제 사용되고 마지막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심판날의 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시대 이완 정쟁할 때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같이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게 되는데, 열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일어나 열국을 친다. 그것은 이제 말세종의 역사인데, 아까듯이 이방들에게는 공산당을 통하여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그 공산당을 다시 하나님이 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치게 되는 것은 말세 사명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말세 사명자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는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믿는 자들의 이긴 자들의 승리다. 이긴 자들의 것은 피와 말씀정으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10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도 무리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 동서로 가려져 매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같이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왕 때 찌를 피하여 도망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심판계 시온들을 중심하여 이제 새 시대가 올 때 동서로 큰 골짜기로 이제는 한계를 이렇게 정해진다는 말은 사상적으로 사정적인 문제로 남북으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를 물질적으로 말해서 실제 이스라엘 땅이 지진이 따서 남북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종말은 이제 남북의 그 세력이 나눠지는 건데, 북쪽의 세력은 공산당 세력을 뜻하고 남쪽의 세력은 자본주의 세력을 뜻했거든요. 지금 인간 종말의 심판기가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이러한 사상적으로 극도로 대립되는 일이 벌어졌죠.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갈려졌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실제 이제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는 날 때쯤 되면 이런 것이 더 극도로 갈려지고, 특히 이제 시온의 무리, 하느님과 함께하는 무리와 보호받지 못할 멸망의 무리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알곡된 성도들이 모이는 첫대교회와 그거를 또 배반하는 따르지 않는 바벨계 흑암에 잠겨서 때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때에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교회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점점의 역사는 알고가 축전을 완전히 갈라서 알곡은 이제 창고에 모인 것처럼 예비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제는 축전으로 환란에 빠졌다. 이제는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도 진행하시고, 멸망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의 패를 받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바벨론 세상이고 한 시간에 풀달 세상을 하고 이제 계시록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6장 1절에는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죠? 그 산은 놋산이다. 그래서 두 놋산이 등장한다. 큰 양대 세력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4대 병거가 나오는 세상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세계에는 복음주의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상주의가 사상적인 대립의 역사로 지금 진행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이런 남북으로 이렇게 나눌 걸 얘기했는데, 시상강림한다는 말씀이 이제 유다서에 보면 에녹도 예언을 했고, 또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 주님과 더불어서 10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재림주가 올 때는 완전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재림이 아니고 이 지상 강림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 심판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때 살리는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6절 8절입니다.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 아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한날이라 그러니까 24시간 한날로만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아마 어떤 때 핵무기가 터지면 한날에 다 죽긴 하죠. 그렇지만은 심판이 하루아침에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를 보면 전수함 만에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성경에 불은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생수 같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이제 홍수나 이러한 것은 이제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판의 환란이죠. 환란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떠나서 동해서로 온다는 것은 전삼년 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의 변론으로 살리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이제 유럽 쪽으로나 이제 북미 쪽으로나 다 전 세계로 가므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먼저 진리 앞에 순종할 충성까지 절대한 자들은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고, 이제는 변호성도가 될 신앙은 갖추지 못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은 예비처 보수를 인도받음으로 환란 전에 심판받지 않고 세세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42달인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37개월과 5개월에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일어나는 구원받는 이런 때에 42달 동안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기 생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르는 건 3년, 2, 3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세상을 통일하는 말씀도 되고, 세상을 살리는 말씀도 되고, 세상을 이제 멸망할 자들은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사야 8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신뢰함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할 때 먼저 살리는 역사로 심판의 변론을 먼저 하게 하는 것으로 순종한 자를 살리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또 온 땅에 아라와 같이 떼게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리몬까지 미칠 것이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주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와 송무등의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온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멸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또 심판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제 변화 성도들이 분봉왕이 돼서 같이 다스리는 시대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복음의 역사나 열려있는 심판들의 역사는 한국을 중심해서 이루는 것이고, 말세의 사명제도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회개하게 돼서 이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왕도 될 수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곧 전산만에 들어가면 이런 모든 일이 끝나서 완전히 아마겟돈 때까지는 불과 수년밖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돼서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첫대의 역사다,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12절처럼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루살렘 같은 이 첫대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반대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이 돼서 결국은 대적장을 갔을 때면 눈이 썩고 혀가 썩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주의 역사가 인간 종말의 전선면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선면의 말씀의 권사가 나갈 때, 증인 권사가 나갈 때 이때는 용서가 없는 것이 심판이 되고 이걸 대적하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이다 보면 이 말세 사명을 중심으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뭐라 그랬느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앙사청의 편성도 중에 이제 신앙사청을 일으키는 선거제도 중에 별 권세 역사로 온 세상의 심판이 진행돼서 결국은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오는 날이 올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유랑케 하시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로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 보좌 곧 금은과 의국의 신임을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사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택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마지막 때라니까 얼마나 혼란하고 요란한 그런 종말적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세력은 다 망했는데 이때는 망하는 것 정도가 이제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과 새와 물고기까지도 이제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이제 인간의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재앙이 미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만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해를 주는 모든 동식물이나 물고기나 새까지도 다 멸망을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지 않고 인간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동식물로 채워지는 때다. 이것을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도 심판날에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침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지 않죠. 이때 심판날은 용서와 긍휼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하는데 이제 악해진 동식물과 새나 짐승이나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제약에 물들은 모든 동식물은 다 같이 멸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자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이제 모든 세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 특히 이제 뭐 이슬람권이나 또 공산당이 대부분 그런 세력이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이런 세력들까지도 이제는 다 굴복해야 되는데 이제 굴복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릴 자가 있다 이 말이죠.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천막들을 지키러 이제 온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제는 그러한 구약의 절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한국이 선진국가 되면 한국에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날에 한국에 와서 이제 복도 받고 이렇게 즐거운 절기도 지키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세계 통일의 역사가 와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형편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한국에 와야 생명수도 먹고 생명과도 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제
첫 대결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구원받을 자든가 멸망할 자들로 나눠지는 것이 이게 전삼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복음의 마지막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면 신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신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접장 때 이제 기름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하마겟돈 때 최종으로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런 날들이 꼭 오게 되는데 이때 오지 않으면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17절 19절입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중에 만군의 어깨 숭배로 예루살렘 올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장이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일곱 사람을 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일곱 사람이나 초막들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 받을 머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재앙의 날에도 이제 진리 앞에 이 말세 쌍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을 가지만은 이제 세상이 완전히 통일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초막들을 지키러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세상이 안식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순종자 아는 자가 없을 테니까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올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씀도 통일되고 교회도 통일되고 권세가 통일돼서 한나라와 같은 그러한 세상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안식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날의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맛 부조라가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그 유대의 모든 소치 망원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숯을 취하매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은 망군의 오기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라. 모든 자들이 복받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이고 마귀가 부정에게 갇히는 세상이니까 다 거룩한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성물처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이제 선왕국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심판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바로 완전한 성된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을 심판하려면 그런 세상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 소망 속에 이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한번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되는 종들에게 불의한 자는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략적으로 무서운 종교밖에 환란이 있게 한 다음에 참된 길을 바뀌는 세력을 없이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어째 이제 참된 교회가 이제 첫대 교회로 나타나서 첫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과 이렇게 그렇지 않고 멸망으로 이제 정한 백성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멸망할 백성으로 나눠짐으로 온 세계가 이제는 시온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로 나눠져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진리 통일을 먼저 이루고 이제 교회 통일을 이루고 교회도 첫대 교회에 들어오는 첫대 교회와 들어오지 않는 바벨 교회로 나눠지면 바벨 교회는 흑암에 빠지기 때문에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세상에 모든 권세가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는 종들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세 통일 이름으로 세계 통일에 평안하게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완전한 복을 주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다.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